말씀을 전합니다. 천국의 소망은 이제 인생을 다 산 또 임종을 앞둔 분들의 사은품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 소망, 사랑 굉장히 중요한 이 세 개 가운데 하나입니다. 믿음이 정말로 우리가 구원에 필요하듯이 소망을 가진 사람과 소망을 가지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삶의 태도 자체가 달라져요. 삶의 기본적인 삶의 이 땅을 사는 가치관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볍지만 또 가볍게 또 들을 수 있는, 가볍지 않지만 가볍게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내러티브로 그렇게 말씀을 진행해 가겠습니다. 1950년 초반 강원도 어느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상수는 큰아버지로부터 노란 고무신 한 컬레를 선물로 받았어요. 난생 처음 받아본, 가난한 시절에 난생 처음 받아본 그 새 고무신이 너무나 아까워서 상수는 그 신발을 신지 않고 다 손에 들고 다녔어요. 어느 날 상수가 개울에서 노란 고무신을 씻다가 그만 한쪽을 놓치고 말았어요. 고무신은 물살을 타고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상수는 고무신을 건지려고 무작정 개울을 따라서 다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무신은 계속해서 떠내려갔고 나중에는 큰 강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고무신을 쫓아갔는지 상수는 그만 길을 잃고 다시는 집에 돌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 어린 아이가 길을 잊어버린 거예요. 어처구니 없이 졸지에 고아가 아닌 고아가 되어버린 상수는 온갖 고생을 하면서 한많은 세월을 살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서 초로의 노인이 된 상수는 TV 이산가족 찾기 프로그램에 나와서 굵은 눈물을 흘리며 그때의 상황을 쭉 얘기를 합니다. 마침 그 시간에 그의 형님이 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동생을 알아보고 방송국에 연락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가족과 만나게 됐지만 어머니는 이미 자기를 잃어버리고 난 뒤 얼마 안 되어 돌아가셨고 늙으신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치매를 앓아서 50년 만에 다시 만난 자식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된 상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수만의 얘기인가? 이것이 상수만의 얘기인가? 우리 인생도 저럴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노란 고무신처럼 별것 아닌 거 붙잡으려고 내달리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영혼과 하늘의 보화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허탕한 일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죽음 앞에 섰을 때에야 비로소 일평생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던 그 노란 고무신 한 짝 때문에 소중한 것을 다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뒤늦게서 깨닫게 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해요. 사람들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서 돈을 꼽고 명예를 꼽고 권세를 가지려고 하고 건강하려고 또 일을 꼽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세와 일, 그러나 이런 것들은 정작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지만 절대적인 것은 되지 못해요. 정말로 소중하고 절대적인 것을 알게 되는 순간, 그 순간은 언제나 죽음 앞에 섰을 때예요. 그리고 그 순간에 떠오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동안 마땅히 소망해 왔던 것이어야 됩니다. 제자훈련을 할 때 유언장 작성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저도 이제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에게 제자훈련을 이제 배웠는데 제자훈련 과정 중에 유언장 작성 프로그램을 이제 실시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가정하고 30분 동안 진지하게 자신의 유언장을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제 내가 마지막에다 생각하고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생각하고 유언장을 한번 작성해 보는 것입니다. 자, 유언장을 작성하도록 다 노트와 일기장을 주면서 이제 서로 묵상을 합니다. 처음 몇 분간은 다들 숙연한 마음으로 깊은 생각에 잠깁니다. 유언장이잖아요.
유언장이라는 것은 자신의 그동안의 삶을 쫙 되돌아보지 않고는 쓸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 숙연하게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몇 분이 흐르면서 여기저기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유언장이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쭉 돌아보면서 이 유언장을 쓰려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막 여기저기 흐느끼고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렇게 유언장이 작성이 돼요. 그리고 작성이 끝나면 자신이 작성한 유언장을 나와서 이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작성한 유언장의 내용을 보면 거의 같은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이 됩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또 하나는 사랑한다, 사랑한다. 두 가지로 요약이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두 가지.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자신의 죽음 앞에서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가족들에게 잘못한 것을 미안하게 여깁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사람들 앞에 얼마나 그 사람들을 소홀히 대했는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짜 소중한 사람은 이런 사람들인데 그동안 이 사람들에게 내가 너무나 소홀하게 대했구나. 그래서 미안하다. 누구야? 미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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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평소에 안타까워하고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들은 정작 유언장 쓸 때는 생각나지도 않아요. 막 안타깝고 막 그냥 이렇게 막 동동거리고 그렇게 하던 그런 문제들은요, 유언장 작성할 때는 생각도 안 나요. 이건 뭘 말해요? 평소에 우리가 중요하지도 않은 문제와 생각에 매여서 살았다는 반증이에요. 죽음이 가까워야 비로소 가장 소중한 것을 깨닫다니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는 평소에 죽음을 내다보는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자신의 죽음을 의식하는 사람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산에 어느 교회 목사가 부목사로 섬긴 지 5년 만에 담임 목사로 나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손등에 난 부스럼을 발견하고 병원에 갔더니 피부암 판정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담임 목사는커녕 지금 부목사직마저 내려놓고 항암 치료를 받게 됐습니다. 근데 어느 날 충북 음성의 한 교회로부터 주일 예배 설교를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어요.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가 미국에 유학을 떠나면서 친구였던 이분을 후임으로 추천한 거예요. 그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가 추천한 목사님이기 때문에 잔뜩 기대를 갖는데 막상 교회에 나타난 그 목사님의 모습에 크게 실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은 초라한 몰골에 환자가 나타난 거예요. 그날 이 목사님은 주일 설교를 이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청비원회가 다시 소집되었어요. 이거 어떡하냐면서 막 청비원회가 소집되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있던 안수 집사 한 분이 이 암 환자인 이 목사님을 담임 교육자로 모시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암 환자를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냐. 그러자 이 안수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오늘 예배에 저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고 이 목사님을 우리가 담임 목사로 모시고 이런 설교를 한 주밖에 더 듣지 못한다고 해도 우리 교회로서는 큰 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집사님의 말에 그날 그 교회 성도들은 누구라도 할 거 없이 집사님의 말처럼 다 은혜 받은 거예요. 온 교인이 눈물로 회개하고 말씀으로 새로워지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결국 그 교회는 그분을 담임 목사로 모시기로 결정하고 청빙서를 보냅니다. 청빙서를 받은 목사님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어떻게 암 환자인 자기에게 담임 목사 청빙서를 보내는 교회가 있다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눈물을 팍팍 흘립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에 갈 생각이 없었어요. 다만 암 환자인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는 그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그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좋은 목사님 보내달라고 기도하러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셔서 암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결국 이 목사님은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의 청빙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의 설교가 도대체 얼마나 은혜스럽길래 교인들이 단 한 번 설교를 듣고 암 환자인 그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빙한 마음을 품었을까? 얼마나 설교를 대단하게 했으면은. 근데 직접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 목사님이 그날의 설교가 자신의 마지막 설교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암 환자인 자신을 가서 암 환자인지 모르고 초청했는데 그 목사님은 그 강단에 서서 내 설교가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겠다. 만약 그것이 마지막 설교였다면 목사로서 성도에게 무엇을 전했을까? 이게 마지막 설교였다면 무슨 말씀을 전했을까? 거기에는 어떤 인간적인 계산이나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순수한 복음, 계산 생각이 아니라 그 복음, 순수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복음이 교인들을 감동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설교도 마지막이라고 생각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라고 생각한다면 꼭 전해야 될 말씀,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과연 무엇을 깨닫게 될 것인가? 인생의 마지막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뭘 깨닫게 될 것인가?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애착을 갖던 그 노란 고무신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진짜 밭의 감추인 진짜 보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움켜잡고 내가 발을 동동 거리고 안타까워하던 그 노란 고무신을 내려놓고 그때 비로소 감추인 보화가 보이기 시작한다니까요. 천국은요, 이론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상실의 길로 인도하는 헛된 노란 고무신 대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그게 뭐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천국의 소망은 임종을 앞둔 분들의 사은품이 아니라니까요. 이 소망은 노란 고무신 한 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북아프리카 알제리에 선교하던 찰스 미시 선교사님은 현지에서 전도하고 양육해서 7명의 성도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7명의 성도는 세례받고 나서 모두 다 살해되고 말았어요. 기독교를 배척하고 다른 타 종교 그런 것 때문에 세례 주었는데 이 세례받은 7명이 다 살해되고 말았어요. 이 선교사는 너무나 안타까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래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런데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신 응답이 계시록 14장 13절의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마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얻게 되는 가장 축복은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었다. 천국을 소유하고 죽은 거잖아요. 천국은 막연한 곳이 아니에요.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인가? 내가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인가?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배웠고 수없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천국이 있다는 것과 내가 천국에 갈 것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천국이 있다. 천국에 난 죽으면 갈 것이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근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나의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밭에 감추인 보화를 통해서 너 천국의 소망 있냐고 지금 역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천국에 갈 것을 믿는 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네 마음에 기쁨이 있냐?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막 그때부터 막 설레잖아요. 기쁘고 설레잖아요. 아무도 모르는 이 보화를 이 땅속에 발견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설레냐. 천국에 갈 것을 믿는 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처럼 네 마음이 기쁘냐? 네 마음이 떨리고 설레고 기쁘냐? 남의 밭에 가서 일하던 농부가 그 밭에서 남모르는 부활을 발견하고 모든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샀을 때 심정처럼 가슴 떨리고 설레고 기쁘고 만족스럽냐? 너 그런 기쁨이 없다면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는 머리로만 날았지 너에겐 진정한 소망이 없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돌려서 질문하면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천국의 소망에 대한 이 기쁨과 설렘이 있습니까? 없다면 우리는 지식으로만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들 어떻게 황당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불쾌한 내색을 뭐 지금 가래. 그럼 지금 죽으란 얘기야. 불쾌한 내색을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 좋다는 것을 알지만 지금 가고 싶어 하진 않은 거예요. 솔직한 말로 돈 있고 건강하면 이 세상도 그냥 그럭저럭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조금만 좋은 곳, 조금만 멋진 곳을 보아도 이야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가 천국이네. 우리 그러잖아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천국의 소망은 다른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을 때 느꼈던 그 심장 뛰는 기쁨이 있느냐? 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을 지금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천국을 우리한테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진짜 천국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딱 보여주신다면 우리 반응 어떨까요? 그때부터 난리 날 거예요. 나 하나님 천국 지금 당장 보내주세요. 막 땡깡 놓고 주저앉아서 하나님 앞에 떼를 쓸고 하나님 나 거기 가고 싶어요. 나엘이 아까 사무엘이 들으니까 엄마 보고 싶어. 엄마 보고 싶어. 천국 보여준다면 하나님 나 지금 가고 싶어요. 지금 갈 거예요. 지금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떼를 쓰고 난리 날 거예요. 천국 위에 그때부터 천국 외에 다른 것은 별로 흥미가 없어져 버려.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려. 천국 가고 싶다. 거기 가고 싶다. 가고 싶다. 엄마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엄마 볼 거야.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지 않는지도 몰라요. 이 땅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할 만한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에요. 마음속에 늘 그리던 고향처럼 영원한 본향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천국 티켓이 다 예약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눈 뜨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져요. 새 눈으로 본다라는 말이죠. 영어로 bird eye view, 조감. 여기에서 조감도가 나오죠. 새의 눈으로 본다. 이 말은 땅에서 좌우를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새가 높은 하늘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것처럼 높이 올라가서 밑에를 쳐다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보는 눈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새가 높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면은 어떤 그런 관점, 영원의 관점으로 지금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높은 건물도 높은 대단한 산도 하늘을 찌릿한 엄청난 그런 건물과 산들도 비행기 타고 하늘에 올라가 보면 어떻게 보여요? 다
평평해 보여요. 다 평평해 보여요. 천국의 안목을 가지면 세상의 성공, 실패 그런 거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행기로 밑에 내려다보면은 그렇게 대단한 건물, 숲들, 높은 산들 다 평평해 보이잖아요. 천국의 이 안목을 가지면 죽고 못 사는 세상의 성공, 실패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큰 집에 살든 작은 집에 살든 별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안목을 가지면, 천국의 안목을 가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이 소망에 대해서 눈 뜨면 그렇다는 거예요. 천국에 소망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땅에 믿음으로 살 때에 유혹과 핍박 앞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려고 천국의 소망을 주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이 제공하는 유혹 앞에 쉽게 흔들리고 넘어져 버려요. 우리는 간혹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진 사람이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존경받다가 어느 날 쇠고랑차고 매스컴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은 그들이 높은 자리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희미하면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희미하면 세상 유혹에 쉽게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핍박 앞에서도 마찬가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작은 핍박에도 시험 들고 넘어지고 견디지 못해요. 그러나 천국의 소망을 품는 사람들은 죽음도 불사하면서 그 핍박을 견디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이 그랬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는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져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보좌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선 것을 보노라. 천국의 영광을 본 스데반은 죽음 앞에서 담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용감했기 때문에 스데반이 그렇게 순교한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본 순간 그에게 순교를 감당할 힘이 생긴 거예요. 용감해서가 아니라 천국의 영광을 보는 순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고난과 패배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소망이 있으면. 우리나라 믿음의 선배인 손양원 목사님이 바로 그 증거지요. 손양원 목사님 일제시대 손양원 목사님 어땠어요? 일제가 지나고 나서 6.25가 터지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948년 10월 6.25 전이고 직전이에요. 여순 반란 사건의 소용돌이 속에서 손양원 목사님은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 형제가 좌익 학생들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당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간 목사님은 작게 식어버린 두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통곡하는 대신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무릎을 꿇습니다. 누가 이랬어? 내 아들 살려내가 아니라 차가운 두 아들의 시신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인생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비극이었지만 목사님의 눈은 이미 이 땅 넘어 천국의 소망, 천국의 보화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아들의 시신 앞에 원망과 통곡이 아니라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던 거예요. 두 아들의 장례식 날 손양원 목사님은 슬픔에 잠긴 성도들 앞에서 원망과 통곡 대신에 9가지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요. 9가지 감사기도. 첫 번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제물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식 죽었는데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 순교의 제물이 나오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허다한 신자 중에서 이런 보배를 나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식도 성도잖아요. 이런 보배를 나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삼남 삼녀 중에 가장 귀한 장자와 차자를 하나님 앞에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자는 그 집안의 기둥뿌리잖아요. 근데 장자, 차자 다 바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들 순교도 귀한데 두 아들을 순교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는 예수 믿어서 겨우 천국 가는 것도 복된데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했으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아들이 좌익 친구한테 나중에 전도하잖아요. 예수 믿고 너도 천국 가라 전도하자. 그래서 걔가 열이 받아가지고
총으로 쏘아버리잖아요. 여섯 번째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아들이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되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나오겠어요? 일곱 번째, 내 아들을 죽인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수를 자기 양아들 삼고 싶은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을 믿으니까 감사합니다. 내 아들 순교를 통해서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앞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 감사합니다. 그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아홉 번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아들 장례식장에 원망과 통곡 대신에 9가지 감사 기도를 드렸잖아요. 이건 천국의 소망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손 목사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의 아들을 죽인 청년 안재선을 처형 직전에 극적으로 구출해서 자신의 양아들로 삼습니다. 사형수인 그를 요즘 법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그때는 혼란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처형 직전에 그 아들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양아들로 삼습니다. 주위에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물을 때 목사님은 대답합니다. 내 아들은 이미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게 있으니까 내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청년 지금 죽으면 지옥에 갑니다. 내 아들이 간 그 천국에 저 청년도 함께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봅니까 지금? 손양원 목사님께 두 아들은 노란 고무신이 아니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선물이었지만 그보다 더 크고 확실한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아들을 기꺼이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막연한 천국, 죽으면 천국 간다더라 이런 막연한 소리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봤기 때문에 기꺼이 아들을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소 목사님을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 미쳤다. 맞아요. 그는 천국에 미친 사람이었고 하늘의 보화에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 거룩한 시력이에요. 천국을 보는, 하늘의 보화를 보는 이 거룩한 시력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고난과 상실보다 더 큰 천국의 영광을 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에 눈을 뜨게 되면 사람은 생각부터 달라져요. 우리 삶 속에 이 땅에 믿음으로 살 때 이 세상은 얼마나 불공평한 일들이 많아요. 불공평투성이잖아요. 공정정의가 아니라 불공평투성이잖아요. 목회자들만 봐도 어떤 사람은 한직에서 일평생 고생하고 어떤 사람은 호의호식하고 그냥 고급 차를 타고 다니고, 그걸 다 불평등이. 이런 천국의 소망에 눈을 뜨게 되면 어떤 불공평한 형편조차도 다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천국의 소망에 눈 뜨면 우리 삶의 모든 불공평한 현실까지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제 말에 환경도 나남이라는 도시에 한 여자 거지가 있었어요. 이 여자 거지는 여기저기 밥을 빌어먹고 아이들에게 돌을 던지고 놀려대면 아이들이 그래도 그냥 실실 웃기만 해요. 사람들은 이 여자를 그저 정신 나간 거지로 본 거예요. 정신 나간 미친 여자로 본 거예요. 근데 일본이 패망하고 그 도시에 소련군이 진주했을 때 그 여자가 소련군 장교의 군복을 입고 사람들에게 쫙 나타난 거예요. 그녀는 누구였냐? 소련군이 그 도시의 정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파견한 소련군 장교였던 거예요. 소련군 여자 장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거짓골을 하고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다 참아냈던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소련군 장교라는 자부심 하나로 거지로 위장해서 자신의 임무를 완수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사람이 사명이 고되다고 불평할 수 있어요? 하는 일이 왜 나만 이렇게 힘드냐고 불평할 수 있어요?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곧 보게 될 사람이 우리의 삶 속에 불공평한 형편 불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머지않아 주님의 나라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거기에 보상받게 될 것이다. 오히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자다. 자부심을 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소련군 여자도 거짓고라면서 온갖 수모와 감내를 담당하잖아요. 사명감을 가지고, 장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될 사명자잖아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땅의 독립군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제 곧 오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영적인 독립군으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그토록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지식 때문이 아니에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실제적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주님의 나라가 지금 디데이, 시한폭탄처럼 주님의 나라가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제각제각 다가오고 있는 주님의 나라를 지금 믿음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이 세상을 위한 도피처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반쪽짜리 신앙이에요. 단순히 천국에 갈 사람인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임하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명자들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는 이 소망을 품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의 대전제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 나라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 나라가 지금 내가 하루를 산 만큼 하루 동안 그 나라가 지금 나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 심겨진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으로 지금 거기에 심겨져 있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독립군들의 유일한 소망이 뭐예요? 조국 광복이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유일한 소망은 뭡니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독립군이에요. 이 땅에 분명한, 이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이 하늘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은 견눈질하지 않아요. 이웃교회를 경쟁자로 보지 않아요. 왜요? 다 이 땅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므로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쓴 다 동지들이고 다 동역자들인 거예요. 경쟁하고 이웃이 교회가 잘 된다고 시기하고 질투할 거 없어요. 다 같은 이 땅에 임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금 같은 일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독립군이 이 나라 광복을 위해서는 목표가 똑같잖아요. 근데 독립군들이 서로 시기 질투하고 막 이 사람이 잘 된다고 막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이 일하는 동지고 동역자인데. 어느 의사 형제가 보장된 미래를 버리고 선교사로 가겠다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자기 동생이 정말 보장된 미래가 있잖아요. 의사로서의 명망 있는 의사로서. 근데 오늘 갑자기 의사를 그만두고 선교지로 가겠다는 거. 온 가족이 지금 선교 캠프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해할 수 없어. 아니 도대체 얘가 왜 이래? 왜 이러는 거야? 기도하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네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네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의사라는 직업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비교할 수 없이 컸기 때문에 내릴 수 있었던 결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의사라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 그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 그걸 본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가치였기 때문에 과감하게 의사라는 직책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온 가족이 떠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본 순간 그는 이전까지 자랑하던 모든 스펙을 배설물로 여겨버리고 복음을 위해서 그 일생을 바쳐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44절 농부를 보세요. 그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억지로 자기 자신의 모든 가산을 팔았어요? 아니에요. 억지로 판 게 아니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 보화의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 자기 소유를 파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가장 수지 맞는 장사이기 때문이에요. 천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
다가올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보는 사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억지가 아니에요. 희생이 아니에요. 가장 수지만난 장사다, 투자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의 시간과 이 모든 것,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수지만난 곳에 투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오늘 하루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노란 고무신 한 짝을 찾으려다가 인생을 다 허비했거나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대신 손양원 목사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하늘의 보화에 눈뜬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가올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우리는 다가올 주님의 나라 없이는 1분도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오늘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독립군으로서 그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면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는 그런 사명의 길을 우리 다 함께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떠내려가는 노란 고무신 같은 세상의 헛된 욕심을 잡으려다가 정작 가장 소중한 하늘의 보화, 영원한 생명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시력을 허락하셔서 고난 중에 감사를 찾았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영원의 관점으로 오늘을, 세상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밭에 감추인 부활을 발견한 농부의 기쁨으로 내게 주신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가 아니라 천국의 소망의 확신으로 미소 짓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기립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의 영광의 왕의 세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의 쇠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이 영광의 왕의 쇠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다가올 주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품고 이 땅에 파견받은 독립군으로, 이 땅에 파견받은 사명자로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보낸 사명의 길인 것을 알고 묵묵히 귀한 사역을 담당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습과 믿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